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곧 우리 나에게 정말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또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 좋은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를 이곳 세워준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하나님이 주인인 성도, 그렇죠?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다. 바로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저는 저희 음성 침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같은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이 조건들이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였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의 상징입니다. 권세, 능력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과 사역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사역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때 이 사명을 위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언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열쇠를 잘 사용해서요,
유대인의 문을 열었고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열쇠가, 오늘 그 열쇠가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빌레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셨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레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두셨다 그랬어요. 문을 열어두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기보다는 사역의 문이고 사역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델피아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바로 빌레델 교회 안에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 사역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이 에베소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뭐라, 내게 광대하고 유용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빌레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선 성도들은 이제는 뭐예요? 섬김의 문으로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레델피아 교회 안에 그 문을 열어주신, 참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도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저희 교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참 제가 저희 교회를 봐도 참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참 부족함이 없이, 뭐 큰 교회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린 문을 열어주셨을까? 너희들의 수고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안주해라, 만족하고 너희들 그냥 기뻐하는 삶만 살아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이제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델피아 교회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까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참 귀하다, 귀하고 또 귀하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했던 빌레델피아 교회처럼 계속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역하고 또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기도생활, 말씀 묵상생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그죠? 이런 것 우리 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멈추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셨던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사역의 문을 주셨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너희가 교회 안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견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의 면류관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저희 교회가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이 면류관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면류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면류관을 뭐에게?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게 견고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더구나 핍박 가운데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우리 앞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충성스러운 우리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명예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가벼이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잖아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겨요. 정말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면 그분의 말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거룩하고 영화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면 그때 당시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보다는 황제의 이름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황배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을 가했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선택했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위기를 넘기려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명예롭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황제의 이름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황제 숭배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이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는 황금망론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보니까 사탄의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았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어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 또 교회를 미혹하는 이들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들을,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갖는다면 그 믿음이 어떠한 사단의 궤계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장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열린 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돼요. 영혼의 문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의 삶의 문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게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역의 문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역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뭐예요? 왕의 기도라. 왕의 기도. 늘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교회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이 새벽에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그러한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를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셔서 열림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열림문의 축복이 있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뭐예요? 면류관의 축복이잖아요. 면류관의 축복.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승리의 면류관. 그죠?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주인공이고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도 잘된 것 같이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 잘된 것 같이 하늘에서도 잘 되는 그런 축복, 그 면류관의 축복이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말씀의 기준인 말씀을 그 다림줄로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이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면류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내 인생의 다림줄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다림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갈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그 기준, 다림줄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다 받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물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기둥은 영원히 건물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의 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살았더니, 뜻을 쫓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둥,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기둥,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 기둥, 옮겨지지 않는 기둥, 인내하는 기둥, 썩지 않는 기둥, 벌레 먹지 않는 기둥, 끝까지 견뎌내는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단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고, 면류관의 축복을 주셨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저희 교회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